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2장 18절만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하게 되면은 이 8가지가 다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건 다만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8가지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게 되면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중생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죄가 전가되었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칭의를 갖게 되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대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양자되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다. 여기는 성화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해,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를 했다. 이렇게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주님은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이 시험 받는 자들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능히 구조하실 수 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를 이 어려운 것, 시련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구조할 수 있고 또 위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제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눈으로 봄으로써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고, 우리가 마음에 벌써 생각으로 시험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랑할 것이 있을 때 그것도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걸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또 시험뿐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내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닌데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작은 것이 아닌데 이것이요,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정말 마음의 고통과 시련들이 오게 되고 때로는 펑펑 울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귀한 일을 했고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줬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님은 그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나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없지만은 주님은 이겨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가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정말 그 무릎을 이렇게 일으켜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절대로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아무리 위로해도 안 될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해서 안 됩니다. 내가 카트해서는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때 춤을 칩니다. 그래 맞아. 주님이 이 정도는 이런 부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같이 춤을 칩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사단의 종이 돼서 되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은 단지 능력이 크기 때문뿐만 아니라 미리 더 이상 내보다도 더 이상 그런 경험을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 상담에 들어갔을 때도 보면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물론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참 위로자가 상담이 될 때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척교회를 안 한 목사들이 개척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빈약하더라고요. 응?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은 그 개척교회를 어떻다는 것을 그냥 눈에 환하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큰 교회, 처음부터 큰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성령 목사들은요, 몰라요. 우리 성도신교회도 몇 사람 있어요. 예? 그냥 가서 다 세워놓고 정말 사람들이 그래도 100여 명에서 나오는데 부임한 그 목사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그 신발을 꼭 신어봐야 되는 게 아니지만은 그 사람을 진실로 알려면 그 신발을 신어봐야 된다. 이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욥을 생각하지, 욥. 그 처지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그 비교가 안 되는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의 고난도 그렇지만은 욥의 고난도 예수님도 고난에 비교하면 또 그것도 아무도 아니에요. 응?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봐요. 응? 고난이 꼭 뭐 예수님께서 뭐 찔리고 뭐 아프고 뭐 죽어진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정말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질스럽게 저주를 하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자기한테 손도 봐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요즘도 그럴 때 있어. 우리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이럴 때에 정말 전혀 내가 그거하고는 내가 조금도 내가 그게 예를 도 없는데 괜히 그냥 비방을 하고 말이지. 괜히 끌어내렸고 말이지.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응?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이겨낼 수 있다. 응? 주님은 자기 적에 대해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응?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주님의 그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1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대하면 주님이 그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합니다. 그들이 도로 나중에 잘못했다고 얘기할 겁니다. 도리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미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있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그 참혹한 고난을 당하신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늘 히브리서 그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격려하면 거기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게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그 생활 중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정말 누우실 만한 사실상 집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누울 자리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그게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 있습니다. 그 시험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상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는데 그게야 뭐 당장 빵 만들어서 먹으면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빵으로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사탄에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어떻습니까? 멍지게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 사실상 이 마귀 사탄은요 우리 알고 실망과 좌절에게 빠질 수 있도록 시험을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아담에게 또 이브에게 시험을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또 당합니다. 똑같이 당해요. 요한 1세 2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의 사탄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방법은 그런 것은 정확한 방법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께는 뭔가 이 세상 왕국과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합니다. 절을 하라. 뭐 절을 안 먹는다고 하면 뭐 이 세상 전부 다 주겠다는데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안목의 정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을 보면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 컴퓨터 보게 되면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게 되면 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욕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는다면은 그것은 죄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눈을 통해서 때로는 자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시되는 것 여기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리면 이제 천사가 와서 딱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뛰어내리는 딱 봤을 때에 천사가 와서 싹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 진짜 특별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아닙니까? 그거 다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박수 쳐주고 막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이 이제 불통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그 무슨 CCM이 아니고 CCM 나오기 전에 무슨 음악이죠? 무슨 음악이죠 그때? 그게 그런 음악을 가지고 그런 찬양을 가지고 찬양 경연대를 했어요. 그래 1등, 2등 매겨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1등 한 사람이 2등 한 3등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계속 불려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그래 하고 하니까 박수 쳐주고 야단입니다. 막 그냥. 그러니까 이 음악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초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결과선 세상 음악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저 가사만 고쳐가지고 야간 법석입니다. 예? 우리도 그때 한번 그래 해본 적이 있었죠. 옛날에 무슨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찬양이 정말 그냥 사탄을 기쁘게 하는 찬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뭡니까
CTS 거기에도 얼마 전에 했어요. 찬양대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1, 2, 3등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일정 저쪽 이제 불려다니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도 막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이 찬송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했어요. 대회를. 그러다 보니까 대회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사람이 이름이 높여지고 그 사람이 그냥 여기저기 불려지고 해가지고는 나도 그렇게 되겠다. 나도 그렇게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변종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이 있는 겁니다. 사람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뭐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그 찬양에 원래 있는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행복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와야 되지 무슨 뭐 음악을 변질시켜 와가지고 그냥 흥분하게 만들고 그냥 펄펄 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박수나 수없이 받고 막 그냥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또 박수 더 받아야 되지 하고 경쟁이나 하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에서 하면 전부 다 뭐 거룩한 것이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이고 그거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곳곳에 다 가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항상 진리가 증거되고 진리가 바로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증거될 때에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탄이 역사합니다. 듣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셔가지고 예수님은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정말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시중을 들게 했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부터 예수님이 이제 묻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통과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일에 나가잖아요. 위대한 일을 하잖아요. 응? 엄청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시험을 그때니 통과할 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 시험이 인간이 당하는 시험의 기초입니다. 이게요. 예?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되 예수님은 이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시험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완료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이겼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주님을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쫓을 때에 그 시험은 당연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격려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움을 얻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무슨 우리의 보람이 있어요? 응? 세상은 똑같이 그러고. 우리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 신뢰하지 않고서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 주님께 대한 믿음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도울 수 있지만은 고난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박해와 당함으로 인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을 보시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만족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구수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럴 때에 상처가 입을 수도 있고 정말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그 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나중하게 되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있고 또 주의 성령은 그 믿음의 이와 같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주위의 사람이나 때로는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그리고 친구 간에서나 이웃 간에 있어서 안 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 생각합시다. 주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합시다.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시험이 있고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간에 있어서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하고 4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수요 예배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 가지를 이길 힘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힘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항상 가는 길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항상 인생에서 사는 동안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